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새벽으로 도우셔서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금요일 마치는 은혜 주시고 또 잘 마치고 또 주일 준비할 수 있게 성도들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금요일 갑절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게 하나님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입니다. 감동을 보내라.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감동은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금요일 날 딱 마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통해 많은 은혜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썼는데 실은 이 편지가 어제 읽었던 한 9절 그쯤에서 본문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뒤에 첨부라 그러죠. 편지 쓰다 보면 PS하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앞에는 공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덧붙여야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적인 그런 감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회서신 그 내용보다는 빌립보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감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공적으로도 만나지만 따로 불러서 너 이런 거 고마워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공적인 일에도 참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적인 그런 것도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하시는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왜 이거 얘기 안 해주시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따로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공과 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모인 데서 맨날 내 얘기만 해요. 사적인 거. 그러면 안 되죠. 공적인 믿음 생활도 여러분 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항상 공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사적인 얘기들은 첨부하는 겁니다. 첨부. 오늘 어떤 얘기를 바울이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쁨인데 마지막 기쁨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아이들 낳아 기르다 보면 자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최고의 기쁨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겠죠. 빌립보가 자라난 거예요. 어떻게 자라났나? 너희가 이전에 나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하는 게 다시 싹이 났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얼굴 안 보고 살면 잊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그 이사 가고 또 애들 학교 바뀌고 그러면 성도도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지만 예배 시간이 다르고 만날 일이 없으면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요. 우리 교회 시작하고 처음에 홈페이지 처음 만들었거든요. 되게 어려웠죠. 여러 일들이. 그런데 미국에서 얼굴도 한 번도 안 본 분이 그냥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생각이 났대요. 어떤 일에. 그래서 뭐 택배로 선물을 보내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열어봤더니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쁜 데코레이션 해야 될 뭐 좋은 그런 것들도 있고 거기다가 애플 아이패드를 넣어갖고 보내셨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났대요. 그거 다른 분 선물 드렸거든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몇십 년 하셨대요.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시더래요. 어느 날. 그래서 이름만 든 겁니다. 아, 저 친구는 선교하는데 가족끼리 한 번도 휴가 간 적이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그 친구 휴가 보내줘. 가족 휴가.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근방에서 선교하는 후배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그 친구 잘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옆에 와 있습니다. 왜? 무슨 선교사님들 회의가 있는데 지금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줬다는 거죠. 전화로.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여기 교회가 교회 이전을 했거든요. 지하에서 2층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정적으로 다 정리하고 모자란 게 있었는데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수요 예배 가운데 누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러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라고. 근데 그 주에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옛날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정말로 서울에 왔다가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성령께서 그 교회 가서 예배하고 내려가. 그러더니 그분들이 그때 꼭 필요한 예물을 이렇게 헌물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그럼 희한하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온다고요. 연락이 오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왜? 주 안에 있으니까. 저도 주 안에 있고 여러분도 주 안에 있고 다 주 안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 생각에 야, 너 저 사람 좀 가봐. 네가 얘 좀 돌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을 기르는데요. 애들을. 부모니까 야, 제가 뭘 두고 갔어. 그럼 네가 좀 갖다 줘. 얘는 네가 좀 돌봐. 그러면 이게 하나님 우리 부모시잖아요.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주의 자녀들을 서로 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죽을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꿈도 꾸지 못하는 도움이 오고요. 위로가 오고요. 사랑이 옵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를 코로나 터지고 정말 혼자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혼자.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크지 않으니까. 야,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녹음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정말, 야, 이게 교회가 될까? 그런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이게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은 저기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경상도로 갑자기 예물을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생각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생각, 또 여러분의 생각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했겠죠. 자기가 뿌린 씨앗들, 말씀들, 세우는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 그러더니 빌립보 교회가 다시 싹이 났대요. 예전에는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 생각이 없어진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다시 생각을 하여 바울을 보고 싶고 돕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후원하고 싶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해놓고 절망하고 기도도 안 해놓고 포기하고 기도도 안 해놓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 일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바울이 이게 기쁨이래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기쁨,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거, 우리 주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 있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 있다. 이거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야, 너희들 나 생각났지? 그래서 선교했잖아요. 연보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받은 거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 하냐면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붙잡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울의 인사예요. 인사. 너희들이 나 후원했는데 나 이거 안 받아도 돼. 원래는 이런 분들 있죠. 뭐 도와주려 그러면 됐거든요. 자존심이 세서 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래요? 나 궁핍하지 않아.
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부모님들 있죠. 안 받으려고 애들한테 피해 주는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여러분이 비결을 배웠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의 이 연보 섬기는 걸 받는 이유는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 너희가 더 잘 되니까. 너희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낸 거 이거 선물이다. 너무 풍성한 거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 보내고 너희도 하나님께 더 좋은 열매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청년을 우리 교회 보내신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정교인 부흥회 한다고 지방에서. 그러더니 구두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구두를 자기들이 생각해서 내가 벗었을 때 봤는지. 그런데 구두 너무 좋은 거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님을 드렸죠. 목사님 이거 신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 목사 이거는 꼭 신어야 되는 거야. 왜요? 그래야 그분이 행복해. 드린 분을 위하여. 여러분 저도 배운 거죠. 누가 뭐 주시면 여러분 제가 꼭 받아야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받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자꾸 받다 보면 이게 길들여지거든요. 배부른 돼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받을 때 겸손하게. 왜? 그래야 그분이 복을 받으니까. 그분은 주의 종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드린 거잖아요. 이게 내가 집에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바울이 뭐래요?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복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는 것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만.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누구에게 드리면 복 주신다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것도 복 받는 거라는 거. 받는 거. 내가 잘 기쁨으로 은혜로 겸손함으로 여러분 교만함 없이 이거 받아주는 것도 여러분 저 사람 복 받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거 합니다. 어제는 성교비가 나갔습니다. 정말로 10년을 보내도 한 번도 인사를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교회 막 돕잖아요. 최소한 명절 때는 문자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하다고? 야, 10년째 없어. 길에서 만나도 인사를 안 해. 대신 인내함으로 보내는 거죠.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생활비를 보내죠. 정말 딱 입금이 되면 2분 안에 문자가 옵니다. 2분 안에. 그분은 한 번도 안 빼놓고. 근데 문자가 감동이에요. 제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젊고. 근데 일은 한참 넘으신 분이 존경하는 이용진 목사님. 야, 내가 존경받을 만한가? 이 연배 많은 분이? 그러면서 청라신령교회를 축복하고 받으시는데도 너무 귀하게 받아요. 그래서 드리는 게 기쁩니다.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받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그 문자를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뭘 받으면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직분이 있으면 정말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 받았는데 감사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 이게 여러분 톱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꼭 배부름 배고픔 풍부고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보낸 것이 내게 풍족하니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문자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것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다가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끊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에 다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 가정에 일터에 받는 법이 훈련되지 않은 거죠.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고, 그러니 감사의 입술 고백이 없고, 찬양이 없고,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써보세요, 직접. 문자로 계속 금주에 주신 은혜를 한번 문자로 써서 하나님께 보내보십시오. 손으로 써보십시오. 그걸 감사 봉투에 적어보십시오. 감사 헌금 봉투 보면 맨날 자기는 해달라는 거야, 다. 감사한데 내용이 다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감사한 걸 적어본 적이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주고도 미안하죠. 그거밖에 못 줘서 미안해.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의 글이 오면요, 드리고도 미안해요. 아, 더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드리고 내가 이런 인사를 받나?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야, 감사하다고 고백해. 바울이 나이도 많고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자녀 갖고 더 얘기할 수 있죠. 더 보내? 그거밖에 못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도 받으시는 훈련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받는 게 남 복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연보한 거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기 때문이래요. 겨울 동안 모았던 필리핀 우리 아이들 학용품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오늘 갑니다. 오늘. 오래 걸렸어요. 그거 보내는데 찾는 거 교회에다 오래 놔뒀었죠. 택배로 보내서, 여러분 오늘 그거 보내는 회사가 오늘 보냅니다. 야, 보내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소개로 필리핀 단기 완전히 다 내려놓고 평신도이신데 선교사로 들어가는 분을 만났어요. 듣는데 감동이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애도 내려놓고, 야, 이분은 이렇게 필리핀을 가는데 우린 뭐 도와줄 거 없나? 아, 그래서 필요한 게 제일 뭐냐 그러니까 학용품이래요. 그래서 모은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시민하시나 봐요.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실은 물질로 보내는 게 더 좋거든요. 야, 보내는 택배비, 배달비 뭐. 그러나 그분들이 학용품이 여러분 이 위로가 되니까 그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뭐냐면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 내가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가 내 믿음의 수준인 것이죠. 저는 예전에 군대를 다녀와서 아프리카 선교를 갔거든요. 1년 동안 훈련받고.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회라는 데를 1년 동안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저 혼자. 그냥 저 혼자 갔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같이 간 것도 아니고. 갔더니 15명이 모이더라고요. 전도사님들 몇 분. 근데 나이들이 많으셔. 근데 학교 국어 선생님, 중학교. 그 다음에 간호사. 뭐 다양한 직업들이 모였어요. 서로 얼굴 모르는데 어떤 계기로 거기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나 같은 자가 이런 데 참여해서 교육을 받네. 김포공항에서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프랑스 거쳐서 갔거든요. 야,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갔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영어 선생님도 갔는데 그분은 영어로, 간호사는 할 게 많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은. 근데 저는 노가다밖에 못하는 거예요. 맨날 짐 들고 뛰고. 거기서 깨달은 거죠. 주의 일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가서 몸으로는 뛰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요. 절망이에요. 난 영어 한마디 못하지. 나는 할 줄 아는 재능이 없지. 악기도 못하지.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22살인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군대 제대하고, 지금도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 짐만 날라요. 예를 들어서 짐만. 지금도 짐 나르고 캐리어. 그럼 짐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짐이라고요. 처음 갈 땐 짐 나르는 게 기쁘지만 나이가 계속 드는데도 짐만 나르고 있어. 근데 지금 저는 짐 안 나르죠. 몇 해 전에 우리 교인들 아프리카 갔었죠.
그때 정말 크게 했습니다. 염소도 1000마리 보내고 가서 한 마을 다 먹이고 진짜로 성교비 엄청 드리고 그 사이에 그거 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거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유치부 애들은 와서 그냥 그거 참여죠. 근데 맨날 유치부 수준으로 있어요? 중학교 되면 너도 참여하거라. 찬양하는 일에, 율동하는 일에. 청년이 되면 너도 이런 일엔 참여하거라. 하나님, 제가 집사가 되면 저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권사가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어디까지 참여하고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되게 기쁜 거, 너희들이 나 생각한 거 기쁘지, 이렇게 섬겨준 거. 더 기쁜 게 뭔지 알아? 너희가 참여했다는 거야. 참여. 아무 교회도 참여하지 않을 때 너희만 이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눈물이죠. 교회 어떤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안 해. 그럼 화가 나요. 아무도 안 하네. 근데 자기들은 와서 맨날 잘한대.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죠. 청소도 하고 손에 물도 묻히고 정말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마지막은 십자가에까지. 여러분은 어디까지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여하려면 용기를 내야 돼. 그 한마디 하면 삐질까봐 겉면하다가 갈등이 되어지고 뭐 한마디 얘기하면 다 튕겨나가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웃고 뭐 다 하는데 기도도 하고, 제가 볼 땐 참여하는 거 하나 없거든요. 그러니 은혜가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 잘했어. 예전에 참여했는데 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참여를 몇 번 해요?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3주 있었는데 그때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2번이나. 그땐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가까우니까 2번이나 보냈대요. 그 다음엔 끄는 거죠. 근데 이번에 생각이 나서 그 3번째쯤 되겠죠. 고맙다는 거죠. 보면 참여도 하는 분만 하더라고요. 안 하는 분은 죽어도 안 합니다. 뭐 이사를 가든 집이 커지든 자기네가 뭐 부자가 되든 안 하는 분은 죽어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하는 분은 계속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이렇게 배워야 돼요. 나는 어디에 참여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참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하나님이, 야, 너 도와줄게. 내가 네 삶 속에 들어가지. 여러분,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임마누엘, 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무 감사한 거, 어떻게 네가 이거 참여했어. 예전에 선교를 가는데 어떤 아이가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 하면서 참여했던 일 중에 제일 감동인 거, 교회를 시작하고 무슨 일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까. 전 이걸 많이 생각했어요.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뭘 하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하고 처음에 전교인 단기 선교 갔죠. 제주도로.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 다음에 부활절에 뭐 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 죽었다 사는 건데 삶 속에 죽음 경험하는 사람들 누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 잘 믿다 목회하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거 경험할 때 있잖아요. 봤더니 대척교회 하는데 목사님인데 애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거 돌보느라 가정이 막 다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저런 데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에 꼭 바자회를 했죠. 그래서 수술비를 보내는 거예요. 대신 무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나 봐. 그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코로나 전까지. 야, 그 처음에 그 명단이 오는데 정말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내년에 더 많이 해야지. 그 예전에는 목장마다 참여하라고 아예 액수를 정해줬죠. 목장마다 50만 원씩.
그러니까 뭐 어떤 애는 뭐 3천만 원도 보내고, 야, 이 감동. 그 다음에 또 뭐 참여할 거 없나? 뭐 참여할 거 없나? 그럴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렵지요. 우리도 형편이. 그래서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만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여하는 믿음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물질까지만 참여하는 거죠. 지금 연보하고 2번 보내고, 대신 뭐예요? 보낼 때 한 번 한 번 계속하라는 거예요. 끊지 말고 하나님 이 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자라나서 물질 보내다가 에바브로디도 사람 보내잖아요. 사람. 그랬더니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 또 뭐 보낼 건가? 뭐 보낼 건가? 여러분 해가 바뀌면서 더 귀한 거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걸 받았는데 이거는 너네가 보낸 선물도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뭐 김치를 하나를 주셨어. 그건 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나 주셨어. 여러분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런 걸 뭐래요? 향기로운 재물이래요. 야, 이분들이 이거 헌신이야. 하나님 기쁘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 받고 뭐예요? 축복해 주는 거죠. 뭘 하나 드려도 여러분 받고 기분 나쁘게 드리지 마시고 후히 드리십시오. 후히. 하나님께 풍성하게 뭘 하나 드려도, 뭐 드려도 그냥, 어떤 분 그러잖아요. 11조를 드려도 목사님 세금 내고 띄고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생활비에서 드려야 돼요. 각자 드리십시오.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근데 뭐래요? 후히. 받는 사람이 기쁘게. 그게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거 받고, 야, 이거 재물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실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 거야. 너희들 축복해 줄게. 하나님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대로 저들의 쓸 것을 채우시옵소서. 여러분 드리고 이런 복 받아야죠. 야, 이게 어떻게 이분들이 이런 걸 드렸나. 하나님 갚아주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그 일터에. 그럼 기도의 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 저 기도의 순위가 있어요. 진짜로. 공평하게 기도해 주지 않아요. 항상 1번으로 나오는 분이 있고 2번이 있고 2번 요즘 왔다 갔다 해. 3번이 있고 순서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 자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해야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감사해. 어떻게 이렇게 참여했어. 우리가 생각났어. 야, 나 죽어도 좋아. 너무 고맙다. 근데 더 자라나서 더 귀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 되거나.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로마 교회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무난해. 내가 주의 종이라고, 특별한 관계라고, 나만 잘 섬기고 나만 이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다른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해. 여러분 제가 귀할 때 있죠. 우리 성도분들이 저 정말 잘 섬겨줘요. 저에게 하듯 다른 성도에게 해보십시오. 저에게 하듯. 서로 무난하래요. 이거 목사님 드려야지. 이 생각을 이거 저 가정 드려야지. 저 애들 드려야지. 그래 나중에 뭐래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도 무난하래요. 뭐야 로마 황제. 그 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좀 돌아봐. 매일 편한 사람만 돌아보지 말고. 금년에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인데 3월 달에 내일 기획위원회 있거든요. 교회를 리폼하려고요. 10년의 교회를 치워버리고 새 교회 해보려고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바꿔버리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할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무난하래요. 우리끼리만 잘 지내지 말고. 이게 마지막이죠. 나 가.
안 하던 사람들하고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친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안 친했던 사람이 그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자꾸. 그래서 교회는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거기 눌러하지 않게 돌려야 되고 또 돌려야 되고, 그 돌리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 딱 있고 앞에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나가 다음 순서 돌리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왜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돌리는 거예요. 거기 눌러 앉아 계시니까 영원히. 여러분이 절대 안 움직이니까 고난도 주시고 힘들게 하셔서 돌리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 만나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 또 돌리고 또 돌리시고. 그러니까 너희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울 섬기듯 하거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근데 가이사 사람들 이름은 얘기 안 하죠. 이거 로마에서 쓰는 건데, 감옥에서. 혹시 누가 보면 이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권면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주신 귀한 은혜, 감동.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그럼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받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주신 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감사히 받으면 그가 복 받는다. 여러분 복을 빌어 드리세요. 그리고 더 귀한 일에 참여하는 분들 되십시오. 난 주의 일에 참여해 본 적이 언제인가. 맨날 하고 있는데요. 그거 습관 말고 정말로 생명 걸고, 이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서로 돌아보실 수 있는 이런 빌립보 같은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 돌봐주시고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마지막 이제 인사합니다. 앞에 공적인 얘기 다 띄고 사적인 얘기 마지막에 하자. 하나님 우리도 살며 우리 이 믿음 신앙생활 할 때 주의 일, 공적인 일 먼저 하게 하시고 사적인 일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그렇게 기쁜가, 감사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자들을 머릿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고 물질이 오고 좋은 일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받거든 섬김을 받거든 그가 복 받을 정도로 감사함으로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을 빌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드린 자에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 물질로 드리는 것을 넘어 몸으로 드리게 하시고 생명을 드리게 하시고 십자가에까지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만 섬기고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어색한 자, 아직 잘 모르는 자, 하나님 이렇게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를 통해 주시는 애 놓치지 않고 붙잡고 오늘도 내려가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풍성한 은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